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여러 군데를 가져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들을 마동라 하고 돌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실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노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오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너희 주의 부르는 모든 사람을 고백하면 제사들에게서 받아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모태신자,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시죠? 믿기 전과 믿기 후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 그래서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태양이 중심이었더라 라고 바뀌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27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은 보면 이제 본 적도 없지만 군대 가면 이제 성경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성경은 내가 읽질 않았어요. 왜냐면 좀 읽긴 읽었는데, 왜냐면 군대 내용반에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요즘에는 공부도 하고 책도 많지만 내용반에 책이 없고 딱 읽을 게 하나, 국방일보 정도. 국방일보가 1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꿔주신 거죠.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뭐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어.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교회에 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 제가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 여러분들도 한번 시스 쉐퍼. 쉐퍼의 책 23권이 있는데 그 23권을 읽고 제가 거의 이제 회심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 이 23권의 책들이 특히 뭐 이성으로의 도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있죠? 이 신앙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과학과 철학과 사회와 예술 이런 것들에 어떻게 통합적인 진리가 돼 가고 있는가. 통합적으로 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23권에 대해서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은 조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거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도 적용하고 사회, 철학, 정치, 사회 뭐 모든 분야의 학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통합될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책을 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만 선포되느냐?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교회 안에서에만 용어로 선포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온 분야에서 진리로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 영어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티그리티인데 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는 성실이라는 뜻도 있고 온전한 통합적인 이런 뜻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부분적인 진리인 줄 알았어요. partial truth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티그리티한 통합적인 진리다라는 거를 이 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도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을 통해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1984년도에 죽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그때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장례식장에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추모사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고 또 스위스에 원래 이제 독일계인데 스위스에 가가지고 라브리 공동체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라브리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라브리 공동체에 누구들을 오게 했냐면 히피들 그리고 막 노숙자들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 책에서 쉐퍼의 책에서 보면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쳐가지고 교회로 다시 보냈더니 교회에서 안 받아주더라.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는데 복장은 아직도 저기예요. 아직도 막 히피 복장 막 귀 뚫고 문신하고. 제가 예전에 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이스탄불 가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미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기차 방 안에 미국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여자 선교사 1명, 남자 선교사 1명. 그래서 기차 타고 한 14시간 정도 갔어요. 14시간 동안 뭐
짧은 영어지만 한 14시간 동안 거의 얘기를 했거든요. 각자 싸운 거 먹을 거. 나는 먹을 게 없어. 근데 그분들은 많이 싸워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젊은 친구가 선교사라는데 막 문신이 있고요. 귀짝도 막 3개씩 뚫었어. 난 어디 페르시아 왕인 줄 알았어. 300에 나오는 3개씩 뚫고 여기에 문신을 막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문신을 했냐? 문신이 뭐냐면 여기 가시면류관 문신, 그리고 주님의 보혈 문신, 뭐 거. 야, 왜 여기 3개 뚫었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외모로는 그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얘기만 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얘기만 하고 불가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놀란 거예요. 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는 다 잘못 보고 있어요. 개눈깔이에요. 우리는 개눈깔 끼고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눈은 가짜였던 거예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사고, 생각 방식들은 다 가짜였던 겁니다. 그거를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리여야 돼요. 말라기 1장, 우리 말라기 1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1327페이지 구약,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밖에서도 크시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는 크시고 그 말씀은 세상에서도 진리다라는 거예요. Total truth, 온전한 진리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학문들은 다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전한 진리예요. 온전한 진리.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도 화학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화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화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NaCl.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을 때 그 영상이 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제가 세계관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세계관이란 말은 그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뭐 바꿀 게 없을까 했는데 바꿀 게 없어요. 뭐 떠오르는 게. 그래서 하나 줬는데 생명관이라고 하는데 생명관이 어떠냐고 하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하여튼 그분은 항상 나보고 안 좋대. 뭐만 이렇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면 항상 안 좋대. 네 건 항상 안 좋아. 같이 살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리스탄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 믿음, 진리,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맨날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통합적인 진리, 이 통합적인 진리,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인 진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앞에만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고 세상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에 교회가 굴복하죠. 거기에 따라가죠. 그게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온전한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교회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온전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래요. 뭐? 너의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세상이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 바울의 세계관은 유대인의 세계관이었어요. 율법이 다였어요. 율법을 지킴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이자 법이자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자 그것이 신앙이자 그게 다였어요. 사울은. 근데 이 사울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아브라함 창세기 때 욥이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많은 후손들이 그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피부가 검은 여자를 또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을 다, 모든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 혈통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게 바로 이 사울, 이 회개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5절 한번 보시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야 마땅하다, 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기의 율법에 거스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했다고 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다. 아니 박해라니 무슨 박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영광된 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박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 지금 박해하는 거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치로 치세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핍박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내 열심이 곧 의예요. 올바른 지식과 열심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과 열심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과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깎아내리고 다 털어버릴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는 건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죽인 거죠. 자기 욕망이, 자기 열심이, 그게 바로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울은 누구냐?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율법에 헌신적이었지만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얘기하지만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계속해서 증거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고 하나님께 대한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된 거죠. 가말리엘 문화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그리고 다소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다소 사람.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 된 건데 이름이 사실 두 개입니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인데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폴이죠. 폴. 사울은 유대교식 이름이에요. 집에 이름이 두 개씩 있는 분도 있죠? 집에. 네. 그런 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많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 가면은 뭐 자기 이름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외국 이름으로. 저도 영어 이름은 없는데 스페인 이름은 있습니다. 스페인 이름. 엔리케라고. 엔리케. 엔리케라고 어디 있지? 지금 가져왔는데. 엔리케라가 여기 있는 엔리케라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옛날 아르헨티나에서. 이 아르헨티나 저기 번호판이에요. 차 번호판. 아르헨티나 차 번호판은 이쁜데 한국 번호판은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이름인데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작은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울의 이름은 유대인으로 썼어요. 집에서는 사울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율법으로 탈피한 자가 되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호적 팠지 그냥. 쉽게 말하면 호적을 판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해서 버린 겁니다. 집에서 버림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버림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26장. 여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간증하는데 26장 9절부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였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을 바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부터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고백이 바뀌죠. 옛날에는 육체를 신뢰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였다, 배설물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회개였죠. 바울의 회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무 말 못하고 눈이 감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를 했대요? 1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야, 그 사울에게 세례 주고 안수 주고 밥 먹여,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얘 지금 우리 핍박하고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어떻게 밥 먹여요? 얘 가짜로 이렇게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하는 게 바로 아나니아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의심하지 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요. 나의 그릇이야. 의심하지 말고 가서 그대로 해. 사울은 이 눈이 안 보일 때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때 아마도 회개 기도를 했겠죠. 회개라는 게, 하나님 오늘 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가늠질하고 뭐 막 폭력하고 뭐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랬습니다 라는 것도 회개지만, 이 회개라는 거는 아까 얘기처럼 자기의 모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회개라는 말에 슈브란 말을 쓰는데, 이 슈브라는 거는 어떤 이례적인 회개를 얘기해요. 이례적인 회개. 근데 신약에 가서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리스 말로 노이아란 말이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 근데 메타노이아 하게 되면요, 정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정신 나간 사람. 옛날에 유머로 자기 친구 이름이 정신이야. 정신 있는 집에 전화했어.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엄마가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정신 2시에 돌아오는데. 그런 얘기가 옛날엔 통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정신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뒤집어졌는데, 그 가치관은 뭐냐? 옛날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근데 이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와 안식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왕이야, 무슨 왕이야, 없는 하나님 만들어 꾸미지 말고 내가 왕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이 사울은 먹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때 자신이 했던 그런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옥에 가뒀던 사람들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지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의식적인 그런 회개가 바로 메타노이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자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육체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믿음만큼 공정한 게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믿음에는. 세상은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을 합니다. 가져야만이 힘이 있고, 뭐 사실 인간의 법은 공정치 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돈 있어야지 구속이 안 돼요. 돈 있으면 구속 안 됩니다. 구속이 왜 돼요? 돈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다 모든 게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거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차별이 없는 그 일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의식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회개는 애통하면 감정, 그 애통함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애통함 때문에. 그 노래 밥만 잘 먹더라, 그런 노래 있죠. 헤어져도 밥만,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밥만 잘 먹더라. 막 사랑한다고 헤어졌는데 밥 때가 오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이 바울은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애통함 때문에.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2절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51편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를 성령에 내게서 가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게 노래하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오늘 나와서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주의자들은 옷만 찢었어요. 막 옷만 찢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이렇게 쇼를 했다고요. 물론 그 상한 심령에서도 했겠죠. 근데 너희들은 이제 옷만 찢지 말고 이제 마음을 찢어라. 회개는요, 그런 마음에 찢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죄들이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알면서도 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이 다 떠오르게 된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죄.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시편을 기도를 했을 거라고. 왜?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옷만 찢었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을 보면요, 요엘서 2장을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찢어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을 보시면 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니까 새 마음으로 성령의 회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율법에서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님으로서는 안 돼요.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예언을 하죠. 말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시면 구약 맨 마지막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신처럼 받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그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 마음이 올 때는 이제 네 마음이 뒤집어질 거야. 메타노이아가 될 거야. 그게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길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을 누가 회개를 시켰냐면 하나님이 결국 회개를 시켰죠. 사흘 동안 굶으면서, 사흘 동안 어떻게 굶어요? 굶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능성이 없고 정말 내가 못 보는 것이 있구나. 그 중에 가장 힘든 제목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절에 다녔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또 바울이 이 전도되고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집세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던 옛날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셔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철저한 사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교회만 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교회 오면 등록하고요, 등록카드 쓰고 새신자 교육을 받습니다. 양육. 그러다가 뭐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찬양대를 하라고. 내년엔 집사가 돼. 한 좀 있으면 권사야.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자를 만들어 공장에서 막 찍어내요. 자동차도 아니고 막 찍어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신자가 되려면 이런 사울의 이런 철저한 회개, 다윗의 심령,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통회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타노이아를 주시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리죠. 믿음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사울은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함이 능력이래요.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데 사람은 이 변화를 쉽게 믿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유다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안수해라.
그리고 세례주고 먹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은 옛날에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 회심한 거 맞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이 사람이 정말 잡으러 다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가 갑자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니까 이게 미친 건지 아니면 이게 스파인지 이게 일부러 그래놓고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건지 그거를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아나니아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파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 이기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기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선교사였습니다. 이기풍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주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원래 좀 깡패였어요. 깡패. 네. 신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문신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쓴 분들 있어요. 문신 쓰고 착하게 살자 그런 분들 있죠. 꼭 이제 재벌 회장 아니면 이제 조폭들은 이제 감옥에 나올 때 꼭 성경책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기풍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데 1907년도에 이제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일기 졸업생인데 이 사람이 깡패짓도 하고 마포 3년이라는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분인데 마포 3년 이름을 마포 3년로 줬어. 사무엘 모펫인데 이분이 이제 숭실대학교 평양신학교 신학장이고 이제 숭실대학교 근데 이기풍이 이제 평양에서 지내다가 평양 사람이니까 여기 평양신학교 가서 이제 행패를 부린 거야. 행패를 부리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거야. 그래서 핍박하던 이 이기풍이 제주도에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 그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던 자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제너럴 셔먼호를 셔먼호를 타고 온 그 토마스 선교사 있죠? 중국에서 부인이 죽었잖아요. 애도 죽었어.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애하고 부인이 죽었잖아요. 이게 뭐야 그게 도대체. 그래서 선교 다 때려치고 세관에서 일했다고 그랬죠? 세관에서 중국 통역하고 그러다가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고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미국 군함인데 미국 상선인데 거기에 이제 동행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거기 머리 잘려가지고 대동강면에서 이제 전도도 못하고 죽었어. 자기도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 복음들 뿌리면서 그 복음들이 옛날엔 종이가 귀하니까 여관에도 바르고 집안에도 바르고 그걸 죽였던 사람 중에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뭐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망나니를 시켰겠지. 망나니를 시켜 죽였는데 죽인 박춘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만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맨날 속습니다. 예전에 그 세계일보 기자를 제가 런던에서 민박집 할 때 만났는데 그 기자가 자기가 경찰서 이렇게 취재 가면은 우리 스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대. 그 양반이 더 잘 알아. 인간 다 똑같다고.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기자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보고 포도주가 와인이에요? 영어로. 아니 와인이 포도주 그것도 모르고 포도주를 뭐 취재하러 왔대.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왜 영국으로 와서 돈이 좀 남아 영국 좀 구경하다가 가야겠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기자 세계에서 세계일보 기자는 기자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네. 거의 국방일보 기자랑 거의 비슷해. 급이. 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를 주심에 동시에 이 바울에게 뭐도 주셨냐면, 자 15절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회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방인을 택한 내 그릇이니까 너 내 그릇이야. 네 그릇 아니야. 내가 쓰이는 대로 너 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릇은요, 주인이 퍼 담는 대로 그냥 퍼 담아야 되잖아요. 그릇이 내 마음대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같이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얘기하죠. 너의 그릇으로 내를 택했어. 근데 그 그릇에다가 막 좋은 거, 맛있는 것만 담아줄게. 잘 먹어. 그러다가 성공하다가 이렇게 와.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꼭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내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 동시에 고난을 보여주셨다. 이게 바울의 얘기자 교회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똑같이 바울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불렀죠?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린 소크라테스처럼 동굴에서 살잖아요. 동굴에서 이 세상 돈이 다고 명예가 다고 권력이 다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에서는 내가 최고, 어디 부류에서는 내가 최고, 그거 모습 살다가 그냥 가는 건데, 그게 어두움의 동굴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동굴. 동굴의 우상 속에 살고 있어요. 동굴만큼 하늘만 보는 거예요. 우물에서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내가 밝게 비추게 하겠다. 그러려면 네가 먼저 어두워져야 돼. 사울이 먼저 눈이 가리게 돼야 돼. 3일 동안 밤낮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 소명을 주신 거거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아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동시에 너의 사명, 네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필수예요, 필수.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만 받아라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꼭 고난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칼레오가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른 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바울처럼 고난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빵에가 무슨 고난 말고,
그런 고난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고난받았다고 하는데 지가 잘못해서 맨날 고난받았다고 기도하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자기 장인한테 막 쫓겨다녔어요. 그때 이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루저들의 집단이에요. 루저들. 이 세상 실패자들. 고난받은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밥맛인 사람들이 많이 밥맛. 이게 전도사 때는 밥맛이라고 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11년 차인데 그래도 격조 있게 좀 밥맛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나? 비호감들이 많이 와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깨끗해지고 좋아요. 부담을 못할 사람. 이미지가 좀 좋아질 텐데. 저쪽 연구단지 쪽에 가면요, D교회라고 있어요. D교회. 건물을 새로 섰는데 D교회가 자랑하는 거는 전국에서 박사가 최고 많은 교회다. 거기 다 박사들이니까, 연구단지 박사.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게. 그 목사 아니에요. 그거. 그런 사람 모이면 좋을 것 같죠. 정말 좀 못 살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 좀 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 나가면요,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요. 교회가 막 훌륭하고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이루어지면요,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비호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비호감들이 다 왜 비호감이 생겨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근데 그 중에 다 죄인이에요. 원래 착한 애들이 교회 안 와요. 착한 애들. 교회는요,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 죄인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걸로. 캐톨릭이 아닙니다. 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병이 들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울이 깨달아서 지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명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또 주세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밀레도 앞바다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유대인에게 그 핍박을 당하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다. 근데 이제 이리가 올 것이다. 3년 동안 가르쳐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를 미혹해 할 것이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거기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환난과 결박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 마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여기는 이제 밀레도잖아요. 근데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 바닷가에서 이 글을 한번 읽었거든요. 예전에. 그것도 17년 전에. 근데 읽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알았어요. 자신의 고난. 자신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울이 결박당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결박당해서 죄인으로 바울의 그 로마까지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로마까지 여러분 가려면 힘들어요. 옛날에 배 타고 가야 되는 배가 그때 풍랑에도 막 해서 저기 바울이 몰타 섬에 그때 배가 그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난파되고. 옛날에 어디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위험한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요셉이 왜 감옥에 가냐? 감옥에 왜 거기 3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 누구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고 얘기해요. 이삭이 왜 힘이 크게 떨었느냐?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동생이 형 섬길 거야. 쌍둥이 나오는데 동생이 형 섬길 거야. 아이 무슨 얘기야. 뭐. 섬기든 말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나오죠. 어떻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축복을 하는데 장자권을 다 누구한테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 동생의 축복을 다 해줘버렸잖아요. 에서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또 에서가 와가지고 아빠 축복해주세요. 장자권 주세요. 내가 다 해줬는데? 에서 너한테 해줬는데 너 왜 또 와? 저 에서인데요. 할 때 힘이 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인간은 어두워가지고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힘이 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근데 인간은 몰라요. 그걸 믿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이게.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게 하는 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은 이제 썩은 눈이다. 그래서 그 눈을 바꿔야 돼. 안약을 발라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라오디게아 3장 있죠? 라오디게아 내가 말하기를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다 세상 사람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 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네 눈은 지금 썩은 눈이기 때문에. 썩은 눈깔이기 때문에 이제 눈을 고쳐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지만이 네 세상 세계관이 달라진다. 복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서만 세상을 모든 걸로 해석했죠. 율법으로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는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이제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고난 얘기하고 교회에서 고난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교회에서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언제 사람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웃어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겐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막 웃으라고 그래요. 왜? 너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난다. 목회자 세계는요. 한 사람 건너면 다 알아요. 진짜. 한 사람 건너면. 진짜로 그래요. 진짜. 한 사람만 건너면 알아. 바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막
저 새끼 나쁜 새끼야 하면은 나는 이제 밥 주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맨날 지적받았어. 너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잘해야 된다. 선배 목사님 깍듯하게 후배들한테 따뜻하게 해요. 그래야지 좋은 자리 난다. 좋은 자리 나는 거예요. 물론 따뜻하게 하고 대접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요, 고난이 이 잘되라고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고난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낮아지고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뭐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가 대학을 어디 대학을 가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다 목사님들 서울대 나온 줄 알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막 전능하신 신인 줄 알아요. 사업을 해야 될까 봐. 목사가 사업을 어떻게 해봤어? 은행에서 은행 업무도 모르는 목사님도 내가 많이 봤는데, 네? 그걸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여튼 나한테도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공부도 못했고 아무도 몰라. 물어보지 마요. 물어볼 사람도 없지만 우리, 네? 다 환난, 핍박, 고난 당하기 때문에 뭐 안 하니까, 우리 뭐 사업도 안 하니까 몰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 하라 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 흥해도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거밖에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말하지 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로 이런 사명을 받고 회개하여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새 이름. 새 이름.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 새 이름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이름.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거죠.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원래 본명이 사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를 받은 후로는 이제 헬라식 바울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를 받잖아요. 새 이름. 바울로만 표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3장 12절에 보니까 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기면은 그 꼬리뼈, 그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교회는 부러져야지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새 이름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름과 껍데기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엔리케라고 있을 때 엔리케, 제 스페인 이름이 엔리케잖아요. 근데 이 스페인 뭐 영어 이름은 뭐 존, 요한도 있고 피터,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스페인 쪽으로 가면요, 막 이름이 예수야, 예수. 헤수스 있죠, 헤수스. 헤수스가 예수예요, 헤수스. EPL의 맨체스터 시티에 맨체스터 시티에 헤수스 나바로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예수야. 야, 패스 예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이 교회야, 교회. 이글레시아스. 아까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가 이글레시아스가 됩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 있죠? 훌리오가 7월이거든. 7월달 교회야. 이름이, 야, 7월 교회.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이름이 예수야.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드리드의 최고 유명한 의사 아들이었는데 캠브리지 법대에 갔다가 졸업하고 법은 안 하고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 그리고 또 가수였어, 가수. 헤이 알아요? 헤이? 나달리. 맞아. 근데 아들도 가수야. 아들도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근데 둘 사이는 왼수예요. 둘 사이는 안 봅니다. 인연 끊었어요, 둘이. 그래서 훌리오 이글레시아한테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지금 막 빌보드 1위하고 어떻게 절대로 묻지 말라고. 아들 얘기하면 절대로 묻지 말라고. 금기 단어 엔리케. 이름만 이글레시아스, 이름만 해주세요. 멕시코 깜빵에 가면요, 예수 교회 다 있어요. 야 예수 너 전과 몇 번이야? 우리나라 깜빵에 가면 막 김요한, 김베드로, 김바울, 막 김사무엘, 이사무엘 막 다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멕시코 가면은 다 예수가 막 포주고 막 마약상이고 다 뭐, 무기 밀매상, 살인범 다 교회 이글레시아스 막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 이름만 껍데기만 이건 뭐예요? 이름만 나 신자, 이름만 나 뭐 나 사대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장로, 목사야, 전도사야. 무서워. 근데 아직도 그런 걸 중요시 여겨요.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 볼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그럼 일단 서류 통과. 네, 서류 통과. 아직도 그런 거를 봐요. 아직도. 왜? 아직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직 알맹이가 안 됐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의 또 의미와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사명도 없고 뭐만 있어요? 오직 나 잘 되는 것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껍데기는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에 고난이 주어지면 날아가죠. 왜 믿음처럼 보이는 겁니까?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믿음은 믿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젠틀한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고난 한번 딱 와봐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나갈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고난이 오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잘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인풋을 하면 아웃풋에가 공식으로 딱 해요. 내가 머리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인과율을 믿죠. 인과관계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산이 서. 나 같은 사람은 계산이 안 서요. 이렇게 수학도 못하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 하는 사람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측 불가. 이때 당황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측 가능하려고만 이렇게 살아요. 예측 가능하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때 전혀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전쟁 나는데 어떻게 손을 써? 예금 못 찾아요. 예금. 건물 파괴되는데 어떻게 해?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자녀의 문제. 내가 손쓸 수 없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런 고난들. 근데 그때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경에서 그때 하나님이 사울처럼 내가 3일
밤낮을 밥 못 먹는 그런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3일 동안 굶을 자신은 없어요.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 확 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쓰러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녀. 복 중의 복. 개콘의 장호복이 아니라 복 중의 복, 장호복인지 모르겠는데 그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울처럼 옷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가는 그런 회개, 그리고 인과율로 자기의 가져진 율법으로 그게 다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못 보게 하는 그 비늘들을 하나님 우리를 다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져가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들 이번 주도 기도하시는 오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